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신약 성경 350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율법보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함께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레데 섬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할 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한 말씀들을 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목회자인 디도에게 또 그 모든 그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 선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 전에는 우리가 그러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전반부에 또 마지막 인사 직전에 그런 말씀들을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성령을 체험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유의미하게 나타나야 그게 건강하고 온전한 것이냐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뭔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뭔가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만나는 그 경험들, 첫사랑이라든지 성령을 체험했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떤 변화의 시점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만남은 온전한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만났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우리의 것들로 말하자면 변질시키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변화들을 우리 스스로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뭐가 바뀌었는가? 예수님을 믿고
대부분 가는 데가 바뀔 겁니다. 처음에는 주일날 들로 산으로 놀러 가지만 주일에 교회로 오게 되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동선의 변화일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옛날에는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뭐 이런 세상적인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만났는데 점차 그런 만남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런 만남에 가기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 여전도회, 남선교회, 구역, 여러 말씀을 듣는 그런 모임들로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의 시간들이 할애되는 부분들이 또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시간들로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는 그런 변화들을 분명히 크거나 작거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변화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유지하는 것,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방향성과 운동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란 방향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그 자체가 믿음인 것이죠. 어떠한 정형화된 어떤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곳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면 그 지점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앞서간 사람, 뒤서간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순간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겠죠. 예수님께 믿음으로 칭찬받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오래 믿었던 어떤 순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요, 정말로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던 사람들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섰거든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나가려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에게서 칭찬받은 거예요.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어떻게 보면 믿음의 어떤 업적이나 모습들을 갖지 못한 일천한 사람들이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지 로마 백부장이라든지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믿었던 뭐 그러한 오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믿었던 사람들이나 뭐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던 제자들이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오히려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처음에 돌아서서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칭찬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믿음의 자리를 다시금 되짚어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작년하고 올해 어떠한 변화를 도전하셨습니까? 작년과 올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것이 변화되어졌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내년 또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변화하는 것들을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올해는 이만큼 기도했다면 내년에는 좀 더 기도하고, 성경을 이만큼 읽었다면 내년에는 좀 더 읽고, 내가 이만큼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를 좀 더 예배하고, 조금 더 나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그 일들을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가운데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오늘 보면 우리는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니 속는 자요, 정욕과 행락으로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였고, 이제 이런 자였는데 이제 비방하지 않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것으로 이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을 주문하고, 그러한 변화들을 이제 의미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목회 현장들이 굉장히 척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러한 일들이 만연해 있었던, 그레데 사람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거짓말한다는 것을 대명사로 생각할 정도의 분위기, 그 섬의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목회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곳에서 그런 변화들을 일으켜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전에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이렇게 찔리는 소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에도 어리석지 않았고, 전에도 나름 온유했고, 전에도 속이는 경우가 없었고, 전에도 내가 뭐 행락이나 정욕을 따라 산 사람은 아니었고,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변화를 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변화라는 것이 그 전에 화를 많이 냈는데 이제는 화를 안 내고 온유하고, 옛날에 막 속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속이지 않고 진실되고, 어떤 그런 행동의 변화들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옛날에도 착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뭘 변화하고 바꿔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변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레데 사람들은 어떤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 가운데에서도 착하고 온유한 많은 사람들, 그전에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전에 착했던 것, 그전에 속이지 않았던 것, 그전에 정욕과 행락을 쫓아 살지 않았다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떠한 절대적인 선함이 아니라 상황적인 선함이었을 뿐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적으로 선하게 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누구와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안 싸우고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랑 싸우질 않고 살았어. 그거는 내가 싸우지 않고 살아도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내가 착한 거지 진짜로 내가 착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온유했다? 온유해서 살만하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나를 악하게 만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난 욕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할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욕을 안 하고 산 게 내가 욕을 못하고 욕을 안 해서가 아니라 욕을 할 만한 사람과 살지를 않아서, 욕을 쓰고 사는 사람들하고 살지를 않아서, 그래서 욕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한 게 아니고 상황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속이지 않고 살았다? 그러면 굶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과 싸워서 멀리가 빼앗고 뭐 그러질 않았다? 그렇게 안 살아도 될 만한 사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척박한 인간의 어떤 공격이나 악한 유혹이나 그런 삶에 내가 내던져졌다? 인간은 거의 다 연약해요. 다 욕을 하는데 내가 살고 있었다면 욕이 표준어인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싸우는 데에서 살았더라면 싸우는 게 삶의 법칙인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며 사는 곳에 내가 내던져져서 내가 거기서도 미워 안 하고 사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모든 삶은요, 사람들은 상황적으로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착했는데요, 나는 온유했는데요, 내가 온유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착하게 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감사해야 할 거지 내가 착하다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저도 누구 미워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누구를 미워하질 않아요. 근데 최근에는 정말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그런 일들을 당하지를 않았어요. 공격받을 일들을 하고 살지를 않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억울하게 공격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너무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니까 너무너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성품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구나. 상황적 선함이었을 뿐이구나. 내가 이 상황적인 온유함이었구나. 상황이 내가 용서를 잘해서가 아니라 별로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상황적인 넉넉함이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그런 상황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화내는 사람인데 온유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엔 상황에 지배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욕하는 건 욕 안 해야 될 사람한테 욕하는 거 아니거든요. 막 피차 미워하는 건 나한테 막 잘해주는데 미워하는 거 아니거든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미워한 거예요. 나랑 서로 빼앗 것이 있는 상황이 되니까 내가 빼앗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비방한 건 누군가 나를 비방하거나 내가 그 비방으로 유익을 얻어야 될 상황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내가 연약해서 넘어가 버리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하게 되어지는 죄악들의 자리에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매이질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 모든 우리의 삶의 이유가 상황에서부터 오는 게 아닌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4절, 5절, 6절부터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하게 준비하고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이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제 이러한 어떤 변화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변화의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변화의 이유가 내가 변화되어야 되니까가 아니라 내가 변화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가 아니라 내 이 변화가 내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나의 방향의 전환이 되어져 버리니까 변화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믿으니까 이것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상황적인 선함으로 여태까지 착했지만 이제는 내가 욕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은혜를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아니라 그러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를 잡으려고 득달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뛰어넘어질 수 있는 상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착해진다, 내가 견딜 만큼, 내가 이해할 만큼 이해한다, 그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늘 끝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내가 몇 번씩이나 참을 수 있을까? 넉넉한 사람은 7번 참을 수 있겠죠. 한두 번 참고 화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70번씩 7번까지 참을 수 있으려면, 용서해 줄 수 있으려면 내가 믿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소양, 내가 믿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인격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려면 내 안에 그 모든 이유가, 용서의 이유가 내 성품, 내 성격, 내 수련, 내 인성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막 뜨거워져서 막 저절로 막 이게 막 되는
그런 변화도 있지만요, 진정한 변화는요, 그 변화의 은혜에 대한 기도예요. 그 변화에 대한 자기의 갈급함과 간구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성경을 1독을 했는데, 내년에는 성경을 2독을 해야겠다. 결단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 6장씩 읽었는데 12장씩 읽으면 되겠구나.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되겠는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 내년에는 이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이독을 해서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날마다 말씀이 있는 게 기뻐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이독을 하면 나는 이독을 마친 자가 돼요. 연말에는. 근데 그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독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도를 하고 이독을 하면 2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변화가 내가 각오하고 결심하는 내 절제와 내 인성과 내 계획성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일들이 되어진 것인 거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니까 그 기도와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수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수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인성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지혜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지, 내 참을성을 기르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아니거든. 내가 2번을 읽어서, 내가 3번을 읽어서, 내가 10독을 해서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10독을 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이래요. 너 몇 독 했어? 너 몇 독 했어? 인간적으로 읽을 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꾸 비교해보고 싶어요. 이건 변화 아니에요. 포장지만 바꾼 거지 변화 아니에요. 진짜 변화는 말씀을 열독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어주게 되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넉넉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간에 나누고 베풀고 싶어 하겠죠. 이게 은혜로 10독을 얻은 사람의 진정한 변화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올해는 꼭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대상자라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기도를 열심히 내가 전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분이 교회로 오게 되면 내가 전도 몇 명을 했어가 아니라 그분이 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과 깨달음이 있겠죠.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감격하고 감동하고 겸손하게 만들겠죠. 그게 성도의 변화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했습니다. 완전 천지개벽하는 변화였죠. 그러나 그런 모든 변화 가운데 가장 핵심적 변화는 뭡니까? 그전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는 자기 생각, 자기 공명심, 자기 정의로 그리고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절대로 안 하게 돼 있어요. 왜? 자랑할 것이 없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은혜거든요. 내가 전도여행을 얼마나, 내가 몇 번 파선, 몇 번 40에 가만매를 내가 막 뭐 주기, 막 이런 그런 고생한 얘기들 엄청 많이 있잖아요.
고생한 얘기만을 해도 창세기 분량 정도는 나오지 않았겠나 싶어요. 한 50장 정도는 쓰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보면 고린도 후서에서 찔끔 나타나요.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회가 막 그러니까 찔끔 얘기하고, 그러고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중심의 변화, 시각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받는 은혜입니다. 그게 성도가 받는 가장 큰 복이에요. 상황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걸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복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단이나 어리석은 변론이나 다툼하는 거 피하고, 다 피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악한 사람들을 보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악하기 때문에 더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 식당에서도 보면 미친 척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하나라도 더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디도 보면 가만히 있는 사람 못 봤는데 막 거기서 불평불만하면 그냥 뭐라도 하나 더 얻어요. 그럼 아이씨, 나는 호구인가? 나도 저럴까?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사나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갈 때마다 조그만 것도 막 화가 막 나야 되잖아요. 그게 뭐 머리카락 하나 있는 거 갖고도 막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막. 근데 저는 머리카락이 있으면 그냥 떼면 되는, 그게 크게 막 저한테 막 힘드는 일이 아니에요. 머리 고기 그 부분은 안 먹으면 되지 뭘. 독탄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러니까 거기에 별로 내 마음이 별로 휘둘리질 않죠. 근데 그런 분들은 먹으면서도 늘 신경 쓸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있나 없나. 그러면서 새우 수염을 봐도 이게 머리카락인가 아닌가 이렇게. 그런 분들은 저거 못 먹을 것 같아요. 그거 뭐지? 이렇게 막 실 같은 검은 거 막 뜨거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매생이 같은 거 못 먹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실 같은 거 많고 이러면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서비스 하나 더 얻어 먹어봐야, 그거 먹어봐야 뭘 먹고 안 먹고 차이가 얼마.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가 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 미워하는 사람, 미움을 받는 사람도 괴롭지만 누구를 미워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스스로가 아는지 모르겠어요. 미워한다는 것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미워한다는 것이 너무 안 좋은, 말하자면 스스로에게 건강에 진짜 해로운 그런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막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 보면 그 사람이 거기에 거기 누르는 거예요. 넉넉하게 호호 지나가는 분은 그 모든 게 그렇게 막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얼마나 다 힘들겠어요. 보면 딱 그거예요. 누우면 자는 사람, 그 사람 복이잖아요. 예민한 조금만 뭐 해도 못 자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누우면 자는 사람은 그냥 들이나 산이나 돌베개 비고도 막 잘 수가 있는데, 예민한 분들은 정말 좋은 요에 좋은 쿠션에 그런 데서만 잘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뭔가 틀어져도 위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막 미치고, 갑자기 물소리가 씩 났다 하고 이렇게 팬 소리만 나도 못 자고. 그런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악하고 민감, 불평, 불만 이런 분들은 그게 너무너무 힘들까. 악한 분들, 악은 모든 사람을 악으로 볼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 집단으로만 보일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푸근하게 나눌 사람들을 보이는 게 아니라, 악은 모든 세상을 악으로 보니까 그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괴롭겠나. 그게 저들의 버리겠다.
사탄을 생각해 보세요. 사탄. 누구 괴롭힐 생각만 하고 댕기니 그게 얼마나 괴로운 생각이겠어요. 누가 잘 되고 뭐 주고 이런 걸 기뻐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돌아다니면서 욥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 미치는 거예요. 그 잘 된 사람만 보면 다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살아내요? 잘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탄은 사탄인 게 벌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의 것들을 그러한 자신의 어떤 공격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넘어설 수 있다는 것, 그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꿔갖고 안 갚았는데 길에서 만난 거예요. 이놈의 자식 막 이러고 막 화가 나려고 하는 순간, 아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뭐 이것까지 거 그래. 너는 나만 볼 때마다 미안할 거 아니야? 아유 그래. 그럼 됐다. 그러면 그 자기 복 아니겠어요? 그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고 그럼 자기가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런 거 갖고 내가 째째하게 하면 안 되지. 넉넉하면 자기 복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얻게 되어지는 넉넉함인 거죠. 넉넉함.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감격과 넉넉함. 아멘. 우리가 순종하는 거, 내가 순종 잘합니다. 순종할 만한 거 순종하는 게 뭐 순종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순종할 수 있는 힘. 그건 그 사람이 똑똑하냐 아니냐, 뭐 이 사람이 옳으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순종하라 하셨으니 내가 순종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순종해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고 이게 순종을 괜히 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되고 이런 데 매이지 않고 막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넉넉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그러한 모든 세상의 상황적인 것들을 넘어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늘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성도들은 이렇게 모든 게 다 넉넉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날씨가 좋고 햇볕이 잘 나서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가 그 열매의 모든 부분들을 제공해줘야 가지가 맺는 거죠. 가지는 날씨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 주일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열매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중심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했을 때 변화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뭔지, 무엇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이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중심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이고요, 시각의 변화입니다. 이유의 변화입니다. 착해야 돼? 착하려니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참아야 돼? 참아야 복을 받으니까이 아니라, 참을만 하니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날 위해 참으신 그 참으심의 은혜 때문에. 그래야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변화된 하나님의 성도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